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인데 1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18절은 상당히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지혜 또는 지혜로운 자의 역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은 여기 미련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참 무릎을 치게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는 또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참 집을 주변에 있는 집에 있는 모습들로 표현해 있는데 그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거할 어떤 곳에 살아야 될 그런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에 자기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꾸미며 그렇게 갖추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관심이 타인에게 먼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아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고민하며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든든할 수 있도록 일곱 기둥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준비해서 사람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인생길에 든든한 자기의 삶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길 안에 많은 사람이 초대하여 거기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혜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명하고 있죠. 그래서 또 3절을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중에 13에서 18절 비교해 보면 좀 다르지만 자기 여종을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여종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심과 집중이 미련한 여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높임을 받으려고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의 말을 듣고 생명의 길로 가기에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려고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게 의로울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바르게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목적이라면 이건 지혜로운 자인데, 나중에 보면 미련한 자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눈은 보이는, 눈에 드러난 물리적인 어떤 세계의 것을 보기 때문에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사람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했구나를,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자기 여정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초대케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인생길을 잘 다듬어서 집과 기둥을 세우고 혼합된 포도주 맛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여정을 보내 지혜 없는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나한테 오라. 왜요? 대접하는데 이 말을 하려고요. 5절, 6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차려놓은 것에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6절이 목적이죠. 대접의 목적은 바로 항상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향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상을 준비해서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 지혜롭다. 결국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라는 거죠. 자기의 삶에, 자기 이름에, 자기 인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13절에서 18절 완전히 반대된 사람입니다. 이걸 미련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먼저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집을 세우고 7기둥을 만들며 혼합된 포도주를 만들고 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뭘 하죠? 13절에 보니까 떠들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다는 거죠. 왜 말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포장해야 되니까, 행함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의로운 사람은 사실 떠들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이 많은 분들은 포장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여러 사람에게 드러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떠들며,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오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참 저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어찌 보면 은혜인가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앉는 자리에 앉아서 두 군데에 앉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에 안 앉습니다. 성읍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묻힌 문에 앉습니다. 뭘 자랑하고 싶지요?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집을,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라는 중심이 있는 거죠. 성읍 높은 곳에서도 말하고 바로 이 집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떠듭니다.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을 불러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16절, 똑같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바로 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리 해보니까 참 좋더라. 세상에 유익한 것을요, 말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어떤 분들한테 문자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때 읽어보면, 세상에 이런 좋은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며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제가 볼 때 쓰레기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 하려고 이걸 하시지? 한마디 생명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한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유익한 것을 많이 있습니다. 육체에 필요로 한 것들, 감동되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요? 아니면 생명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감동보다 더 큰 걸 주고 오히려 감동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장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동된 스토리를 읽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스토리를 읽으면 감동된 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것을 만나본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쓰겠지요. 스토리를 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스토리를 전하는 그 어떤 장본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이걸 뭐 하라고요? 설교할 때 애화라고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노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외쳤으면 그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익한 게 많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네, 저도 압니다. 뒤에서 썩닥거리는 훨씬 재밌습니다. 말씀보다.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세상에 유익한 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지혜롭게 사는 자다. 이 사실을 바로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여줍니다. 중간에 딱 솔로몬이 써가지고 쭉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쑥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는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 여기 약한 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요? 징계나 여러분 책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화를 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고 권면해라,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권면을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과 사랑에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받을 사람이 여러분 거만한 자라면, 믿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자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 낭비요, 노력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지혜로운, 아직은 미숙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근본이 뭐구나를 하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경외하는 것과 아는 이 명철이 합하면 여러분 믿음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핵심이죠. 이걸 가지고 살면 세상에 무슨 이 땅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길에 집을 짓고 든든한 일곱 기둥을 세우며 여러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 혼합된 포도주와 또 그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되 미련한 여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기가 떠들고 높이며 자기의 일을 말하며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어리석은 그와 같은 말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